오늘은 편견을 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의사를 만나면은 우리가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진단받기 위함입니다. 내 증상이 뭔지, 그 증상의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 증상으로 인하여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처방받아야 될지, 이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몸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내과를 가고요.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안과를 가고요. 또 뼈나 근육이 안 좋을 때는 정형외과 의사, 전문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만나게 되면 진단은 금방 끝나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한 1, 2분 만나나요? 의사 선생님을요? 금방 끝나죠. 동네에서는 그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3, 4분 이상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걸면 그 말의 대꾸는 또 다 해줍니다. 어쨌든 의사를 만나면 그거에 대한 증상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의사가 굉장히 뛰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전문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 몇 가지만 들어도 네, 그리고 바로 그냥 약 처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사의 일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들도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특히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또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첫사랑을 잃으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또 문제에 직면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겉돌고 무서워서 그 문제를 못 만지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 아니면 하나님을 종교로서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대체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처럼 어떻게 영적인 처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이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들 찾아보고 그분과 또 더 만나보고 하면서 더 이분의 영적인 증상이 뭔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가늠이 잘 돼요. 근데 가끔은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냥 얘기를 들으면 처방을 떠나서 마음이 절절해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사는 어떤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 엄마가 그 집주인에게 겁탈당한 얘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가 도박 중독에 빠져서 있다가 헤어나오지 못해서 나중에는 빚을 감당 못해서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6학년짜리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목을 매서 죽어서 달랑달랑 대롱대롱 매달리는 걸 보고 올라가 엄마를 끌어내리는 아이. 또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서 둘이 잘못하다가 집에서 불이 나서 다 타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애가 나와서 엄마 아빠가 타 죽는 모습을 본 아이. 이런 상황. 또 일용직 근로자인데 열심히 사는데 정말 알콩달콩 아이도 낳고 잘 사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식물인간이 돼서 그 집안이 한 번에 망하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접한 사건인데요. 제가 접한 이야기들인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말을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야 될지, 어디까지 용기를 줘야 될지, 어디까지 현실을 직면시켜야 줘야 될지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도와줄 것이 없기 때문에도 힘들지만 이 사람들 삶에, 목회자인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참 불편해요.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
나병에 걸린 사람, 또 중풍에 걸린 사람,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타락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 타락에 푹 잠겨져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람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영혼이 손상을 입어서 그냥 내려앉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타락했다라는 이야기.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포르노 보지 마. 야동 보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을 한두 번 본다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걸 본다고 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혼자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쌓여서 이 내 영혼이 계속적으로 잠식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밝혀진 거에 따르면 이 포르노나 야동이라는 이것이 잔상이라고 하죠. 이것을 한번 보면 이게 20년 이상을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어떤 기분 좋은 일도 금방 까먹고요.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든 일도 금방 까먹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되는데 이 잔상은 20년이 넘게 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길거리를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추행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간음을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하다가 생각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잠식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잔상으로 인하여 영혼이 손상돼서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인데 이것을 내가 계속 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한 잔, 두 잔까지는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것은 꾸준해져요. 꾸준하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간염이 걸린다거나 간경화가 걸린다거나 간암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 술이 이제는 나를 마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자꾸 쫓아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이쁘기도 하고 뭐 차 한 잔 정도 먹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일과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한 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밥도 한 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한번 보러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어느 날 나는 딴 가정을 차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날 때 나 딴 가정을 채워야지 이러고 만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언가 나를 잠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생활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독을 한 바가지씩 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건강하니까 한 바가지 정도야, 두 바가지 정도야.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몸이 확 틀어져서 망가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제 몸만뿐만 아니라 영혼이 이미 썩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기불능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흘러가야 돼. 내 인생은 이래. 라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소중한 영혼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생을 망쳐버린, 인생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고 또 말씀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셔서 그 만남이 굉장히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연히 믿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조차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믿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적인 부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겼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이 고촌 구석에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해서 붙잡아서 말해주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목숨을 던져주고 이렇게 많이 다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았을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구나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딱 들어주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 극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에 앉으신 시간은 6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2시예요.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오후 12시, 오후 12시에는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시대를 쭉 보면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기 전, 저녁 먹기 전에 물을 깃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오후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단 둘이 우물가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독대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떠세요? 이번 바이블톡에서도 내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지면서 불합격이라는 것을 얘기를 듣는 동시에 저희 집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대학 입시 떨어진 거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집이 망했다라는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아버지 회사가 몇 개가 있었는데 줄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채업자가 저희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채업자와 맞짱을 떠야 되나 집에서 방에서 고민했던 일도 있습니다.
큰 넓은 집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리고 제 방만한 것이 집이라고 해서 그 방 한 칸짜리로 이사 갔어요. 제 방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집은 짐대로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빨간 딱지 붙어서 없어져 버리고 정말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집만 가지고 그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는요 도둑이야 라는 말이 없어요. 그 지역은 불이야 라는 말밖에 없어요. 도둑이 일어나는 게 참으로 빈번했고요. 그리고 도둑이 일어나도 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이야라고 해요. 뭐냐면 도둑이 나타났어 조심해 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저희 집은 유리 하나로 된 문이 있었어요. 약간 샤시 붙어 있고 유리로 된 문. 그게 우리 집 정문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열쇠에 넣는 그 구멍이 다 파여져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열려고 했나 봐요. 근데 못 열었나 봐요. 그리고 밤마다 다들 여자분들밖에 없고 아버지는 집에 없고 맨날 도망 다니시느라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생각에 야구 방망이를 늘 손에 잡고 잤어요. 들어만 와봐. 돈이 없어서 이제 대학을 떨어졌는데 재수학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저는 여름부터 재수를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제 소망이 뭐였냐면요. 집에 지킬 것도 하나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는데 집을 지키는 일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500원짜리 주택복권이 있었거든요. 그 주택복권을 사고 일요일까지 기다리는 일이 저에겐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집이 되라. 이사 가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내 곁에 있지도 않았고요. 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은 종교였고요. 성경에 써있는 분이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생기고 이제 제가 다닐 수 있는 차비도 벌게 되고 이제 술이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면 술을 마시고 풀 데가 없으니까 잠시라도 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술을 마시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우리 집만 망했어? 내 친구들 아무도 안 망했는데. 그래서 비싼 차들만 찾아다니면서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죠? CCTV가 많아서 바로 걸릴 거예요. 저 은혜로운 시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만 골라가면 부셨고요. 그리고 새벽에 차 도로에 누워서 어떤 차든 빨리 나를 밟고 갔으면 좋겠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봤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를 1,000원으로 살았어요. 1,000원. 그때 담배가 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신라면이 300원이었어요. 담배 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밥은 없어도 담배는 피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슈퍼에 딱 가면 1,000원을 딱 가지고 가서 담배 한 갑 700원짜리 살고 신라면 300원짜리 하나 사요. 그래서 아침에는 음악과 함께 담배를 피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리고 국물은 안 마셔요.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그 국물을 끓여서 친구들 방에 가서 찬밥 같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또 다른 집 이렇게 술 먹다가 내놓은 거 있어요. 방 밖으로. 그런 거 가져다가 그렇게 먹고 저녁을 때우고 술 기운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시비 거는 사람마다 너 제대로 걸렸어. 한번 모든 울분을 풀어보자. 시비 거는 사람마다 가서 모든 시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싸워댔습니다. 소위 길거리 싸움질을 무지하게 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조폭을 만나지 않은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여기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전쟁이나 나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를 좋다고 따라오는 여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한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상의 실패자야. 나 같은 놈 좋아하지 마. 너 인생 망쳐.
그렇게 하면서 연애도 다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간 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퇴하고 군대를 갔어요. 남자는 참 좋아요. 군대 가면 먹여주지요, 재워주지요, 입혀주지요. 참으로 좋았어요. 전 갔더니 사람들이 불평하더라고요. 이 밥이 이게 뭐냐, 꿀꿀이 죽이냐, 뭐냐. 전 너무 좋았어요. 삼시세끼 메뉴를 바꿔가면서 밥 시간을 주고 저에게 밥을 먹여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등병 때 제가 한 12kg 쪘나요? 엄청 쪘습니다. 계속 주니까. 건빵도 소각장에 숨겨놓고 가서 건빵도 받고 쓰레기 비우러 갔다가 살이 계속 쪘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나와서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편입도 준비해보고 제대하고 학교도 바꿔오고 벤처회사에 들어가서요, 정말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도 배웠습니다. 심부름도 하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어느 날 꿈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꿈에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지고 언덕을 계속 올라가면서 거리면서 한 발 한 발을 겨우 딛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딱 만나주면서 그 모든 짐을 다 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느 순간 제 등에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 짐을 다 지면서 아무 말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가야 될 길로 계속 걸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런 꿈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집이 망하고 나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살았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먹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마음도 몸도 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준 사건이 생긴 거예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이 편하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껴봤어요. 쉼이라는 것을 느껴봤어요. 겨우겨우 허덕이며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광야 학교에 1년간 입학하게 해주시고, 그 1년이 수료할 때 하나님 저를 신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요. 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성령님은 늘 제 곁에 계셔 주셨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 자리에 앉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나 주셔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태, 인생의 상태에서 생명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삶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소생불능한 우리의 상태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늘 반전을 시켜주세요. 늘 역전시켜 주세요. 보잘것없고 쓰레기같이 살아오고 찌질하게 살아온 내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저는 편견은 깨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굳어진 것, 이것은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 그 고정관념, 그 편견을 깨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저번에 했을 때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요. 그 편견이죠. 지금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목회자가 아니고 저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해보시죠. 또 해보죠. 계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거죠. 그 편견을 깨도록, 그 고정관념을 깨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편견 중에서 가장 큰 편견이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편견이에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뭔지 아시죠?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사마리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지금의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에요. 사마리아가 그게 발전됐다며, 사마리아 가면 이런 게 있다며, 사마리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길 정도로 낮은 자들이 되었을까? 짧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인종을 혼합하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로 다 유입을 시키고 또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다시 이방 국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인종이 섞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독립국가, 자주국가로서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정책이죠. 근데 그 안에서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섞여 살다 보니까 종교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혈통도 섞여버려. 그래서 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 가운데 이들을 방해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원들은 니네 종자는 섞인 종자, 하나님을 모르는 종자, 거기다가 우리가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한 종자,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보다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마리아인 하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고정관념이 자리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갈릴리, 지금 예루살렘에 여기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데, 여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직진의 도로를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한참 돌아서 갈릴리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재수없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곳으로 지나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이 여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조합도 이런 조합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가 와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너 사마리아인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 개 같은 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이만큼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같은 편견으로 인해서 이 만남이 좌절되고 일이 그르쳐지고 시작조차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많다.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이 좀 맞죠? 예수님은 육적으로 마실 물이 필요하신 분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문화적, 인종적, 윤리적으로 너무 담이 높아서 도저히 서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 접점도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도 접점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만나고 나서 첫 마디예요. 예수님이 정적을 깨면서 물 좀 줄래?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은 물을 마실 때조차 컵도 같이 쓰지 않았어요. 컵조차.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한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끊는 거죠. 예수님, 당신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상종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유대인이고 나 사마리아인인데 말 걸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편견을 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그를 만나고 하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문화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모든 어떤 편견도 다 깨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현대인들도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편견으로 인하여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은 도를 아십니까? 이 얘기랑 똑같이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의 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어려운 일이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좀 달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일이었어요. 말을 걸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였고 뭐 아무런 그게 없는 일인데 낮추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늘. 그래서 자신들을 비하했어요. 그리고 자신들 또한 개로 여겼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 그래서 자신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거꾸로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최고의 종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또 교만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편견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길을 막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소생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만큼의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면 그만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좀 그래서 마저 죄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인은 그 편견으로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 걸지 말아줄래요? 라는 말까지 하면서 예수님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그 여인의 것들을 묻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골짜기에 숨어 있더라도 세상 끝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세상과 문을 닫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자석처럼 빨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만나봤을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몇 시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가. 근데 대체로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도는 몇 명이에요? 교회는 커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편견에 잡혀 있는 거죠. 내가 이 교회 가서 혹시나 잡히지 않을까? 내가 이 교회 가서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잡다한 것들이 인하여 하나님 안에 가는 그 관계가 자꾸 막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골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지고 건지시기 위해서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도와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만나 주실까? 나같이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면 뭐해? 인생이 이렇고 이런데 에이 나중에 한번 만나보지 뭐,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참 찌질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편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찌질한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역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부족해도 우리를 끝까지 존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준비하고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겪고 딛고 일어났을 때 그 사랑이 풍성함으로,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은혜 풍성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우리의 편견을 깨고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깨고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물가에 앉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찾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물가에서 찾아온 예수님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머리를 생각하고 굴리고 그것들을 외면하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노라.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보겠노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잘 보진 못한 것 같지만 앞으로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반드시 계실 것이다. 내가 그를 믿을 때 그가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편견과 상처 속에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픔으로 고통으로 세상 끝까지 도망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편견과 고통을 뒤로하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